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터를 끄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건강에도 그렇고요. 너무 지금 건조하고 사실은 이 건물을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제 새벽에도 와보면요 거의 많이 춥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추운 게 낫고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약간 좀 추운 듯한 게 좋습니다. 조금 다민이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미리 깜빡 잊었어요. 우리 조금 있다가 이렇게 파송 안수기도 하기 전에 다민이가 간단하게 본인 좀 이렇게 포럼을 준비하시면, 지금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아 내가 이 얘기하면 다민이한테. 그래도 간단하게 우리 다민이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부 예배는 이제 사복음서를 나가는 중에 마가복음을 나갔습니다. 마가복음은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왜 마가복음을 먼저 했냐면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쓰여진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마가복음을 했고 이제 마태복음을 이렇게 또 인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꿀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주셨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귀한 렘넌트를 어디로 지금 영원히 보내는 게 아니고 중요하게 이제 학업을 놓고 학업 현장으로 가는데 전 좀 의미 있는 좀 이렇게 파송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의 기도가 담긴 인도를 받으면 좋겠다 해서 정했는데 하나님 딱 이 말씀을 주신 거 있죠. 정말 저는 진짜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 임마누엘, 서론에서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완전히 이해되고 정리되고 체험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마태가 쓴 복음입니다. 이 마태가 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을 통해서 진짜 체인지할 것, 바꿀 것이 뭐냐? 그 바꿀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틀린 생각.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죠. 모든 시작이 생각입니다. 그런데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번 주간에 하나 이 메시지 하라고 2번을 체험한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갑자기 언제였죠? 갑자기 목요일이었나요? 갑자기 화요일 날인가요? 콜롬비아 RTS 강의를 줌으로 해달라고 목사님 요청이 와서 새벽에 오케이 했는데 저는 그걸 왜 그랬는지 몰라요. 파키스탄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파키스탄만 연구하고 파키스탄에 대한 이렇게 메시지를 제가 한 겁니다. 방송실 잠깐 가요. 장로님 화장실 가셔서 움직이면 잡아줘요. 파키스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는지 그냥 파키스탄이 꽂혀버렸어. 그래서 전혀 딴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파키스탄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지를 했는데 파키스탄이 아니고 콜롬비아더라고요. 이 생각이, 내가 한 번만 카톡을 다시 봤으면 콜롬비아 신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왜 그랬는지, 제가 평소 파키스탄을 생각했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부터 요 신발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슬리퍼를 신고 오거나 다른 신발을 놓고 와서 교회에서 갈아입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금요 전도학교 때는 제가 이 신발 신고 메시지하고 그냥 차로 타고 가서 신발을 집에다 벗어 놓은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요? 하고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딱 정해지면 그걸 딱 입거든요. 마음에. 그것도 기도입니다. 신발은 당연히 이걸 신어야 되는데 이건 교회에 있겠죠.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교회에 이 신발이 있다. 그러니까 문 열고 가서 거기 밑에에 이 신발이 있는데 제가 신고 가는 등산화 같은 것만 딱 신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 옆에 이 신발이 있는데. 와보니까 신발이 없는 거예요. 그 집사람한테 해가지고 이 신발 갖다 달라고. 이렇게 제 생각이요. 생각이 뭐에 딱 우리말로 꽂혀버리고 잡혀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요 신발이 옆에 있는데도요, 요 한 평도 안 되는데도 이렇게만 봤어도 신발 여기 있네 이렇게 신고 갔을 거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생각이요. 아,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이 생각 하나가 딱 꽂혀버리면은요, 계속 그 생각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틀린 생각을 바꾸는 것이 사역 중에 제일 큰 사역이요. 그렇죠. 그 틀린 생각을 바꾸는 첫 번째가 뭡니까? 본론에. 그 틀린 생각을 바꾸는 제일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생각이요. 너무나 많은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건 신자들한테 준 메시지 아닙니까? 신자들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틀린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 다시 얘기합니다. 이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이거로 봐야 돼요. 영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영적 사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영적 사실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이요.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안 보고 우리가 지금 보고 경험하는 게 다 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경험을 가지고, 육신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러니 틀리게 보는 거죠. 딱 세 군데,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 9절, 요한복음 8장 44절 듣고 많죠. 성경의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의 인간, 영적인 존재인 사단, 귀신, 악령의 역사. 오늘도 나오죠.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이걸 알리려고 주신 책이 성경이요. 야, 저는 요즘에 괜찮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유재석의 유퀴즈. 볼만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와서 이 유퀴즈가 어떻게 바뀌냐. 전에는 지나가는 사람하고 그냥 얘기했는데 전문인들과 유명인들 섭외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종교 통합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건지 전에 건지 몰라도 여자 스님 하나, 그 다음에 목사님 한 명, 그 다음에 신부님 한 명, 요 세 명을 종교 통합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더라고요. 좀 봤는데요. 속으로는요,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 종교가 통합이 됩니까? 어떤 분이,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분이 교회 갔다가 열받아서 교회를 지금 안 다닌대요. 이제 내 다닐 뿐이요. 확실하게 복음 들어갈 뿐이요. 앞으로는. 너무 좋은 분이요. 왜 안 다녔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그 비유를 들었대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가라앉아서 죽게 되면 스님도 제일 먼저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찾는다.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대단한 분이요. 이분이 설교를 듣다가 목사님 하고 손든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 비판하냐고. 왜 목사님 다른 종교 얘기하냐고. 일리는 있죠. 목사가 저도 그렇고 제가 얼마나 종교를 알겠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은 모르죠. 그냥 조금 아는 거죠. 저는 일리 있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지금은 교회를 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실 분이요. 하나님 또 중심도 딱 있으신 분이고,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럴 분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얘기해 봅시다. 종교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창조주에 대해,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종교가 분필 얘기하는 데라면, 종교가 종이 얘기하는 데라면, 종교가 운동 얘기하고 단순한 이런 칠판 얘기하는 데라면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이 재료도 있고 저 재료도 있고 얘기하죠. 그런데 종교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이 뭐예요? 인간의 근본. 인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냐, 그 근본을 얘기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럼 그 얘기 안 할 거면 왜 종교를 왜 믿어요? 절대자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뭐든
있다라는 것을 믿는 종교를 하는 거지, 그게 없다면 왜 믿어요? 그런데 그게 다 내가 만든 신이 다 신이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종교요? 지나가다가 저 아저씨가 멋있어 보이니까 내 아빠 되죠. 지나가다가 저 엄마가 멋있어 보이니까 내 엄마 되죠. 그런다고 엄마가 됩니까? 그런다고 저 아빠가 내 아빠 됩니까? 육신적으로 내 아버지는 딱 한 명이요. 육신적으로 내 어머니는 한 명이요. 그게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창조의 영역, 천국과 지옥, 내세의 영역을 움직이는 게 종교예요. 근데 그 종교가 어떻게 다 각자가 달라요. 어떻게 내 맘대로 만든 게 종교가 됩니까? 딱 하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성경에 이 영적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번째, 영적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한다 했어요. 이 영적인 문제, 사단에게 잡힌 문제, 이걸 성경은 말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성경은 뭘 말하는 책이요?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영적 답을 주셨어요. 영적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나중에 30절 31절 보세요. 요한복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설명하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이 있으나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오직 요 정도만 기록한 것은 더 많이 있으나 요거만 기록한 것은, 기록 목적이 나오죠. 31절에 오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성경을 이 눈으로 안 보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이 보세요. 13절 14절에요. 전부 육신의 눈으로, 종교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요 열심히 애우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별거 다 해도 성경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영적 사실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그 논문, 대학교 다닐 때 논문 중에서 일리 있다 싶어요. 성경에 있는 경제 축복받는 원리를 얘기하면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나라에서 잘못 다단계가 오해가 됐잖아요. 피라미드로.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 다단계예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 복음받고 제자 훈련. 이게 다단계예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다단계를 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사상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돈, 성공, 물질, 보험회사 다 그 배경이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 다단계의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논문으로 썼더라고요. 맞아요. 맞는 얘기요.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요. 성경은 역사 얘기, 경제 얘기를 하려고 주신 책이 아니요. 성경은 이 영적 사실을 얘기하려고. 그래서 김용옥 씨가 엄청나게 저랑 비교도 안 될 만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공부한 사람이 성경을 다 까버렸잖아요. 성경은 역사적으로 연도적으로 안 맞는다. 안 맞을 수 있죠. 몇 살이세요? 몇 살쯤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언제 뭐 그 물건 사셨어요? 몇 년 전쯤 샀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 이사 왔어요? 몇 년 전쯤 이사했습니다. 몇 년 전이 언제예요? 몇 년 전이 언젠데요? 성경은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게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성탄절이 그날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실제 있었던 날입니다. 그날이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장로 아들이잖아요. 한신대 나왔잖아요. 하버드대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 개인 영적 문제 시달리는 거 알잖아요. 방송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열받으니까 다 때려놓고 가버리고, 남의 얘기 하나도 못 듣고, 자기 비판해버리면 막, 하고 막 그 이상한 소리로 까버리고, 시달리잖아요. 이게 성경을 주신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두 번째요. 이 성경을 보는 뭘 바꿔야 돼요? 보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 뭘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오늘 1장을 통해서요. 이 성경은 복음을 주신 책이요. 복음에 대한 책이요.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복음이 뭐냐라는 복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쓸게요. Who the hell is Jesus? 예수가 누구인가?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가? 이게 사복음서를 통해서 답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서 hell이 뭔지 아세요? 지옥이란 뜻이요. 근데 이게 감탄사로 도대체라는 말도 쓰여요. 야,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면 인생이 지옥처럼 돼요. 참 영어 단어가 재밌더라고요. hell이라는 게 이게 지옥이란 단어요. 근데 감탄사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복음서 전체요. 여러분 인생에 이 답이 나야 돼요. 파송받는 우리 렘넌트, 이제 학교 현장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우리 렘넌트가 이 Who the hell is Jesus?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이 완전히 나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성경을 육신적으로 풀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이번 주간에 쭉 읽어보세요. 도저히 이 당시 기록과 배경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왕족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2절에 남자가 남자를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나온 거예요. 여자의 부인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부인 여자는 이 당시 기록에 안 넣고 족보에 넣을 때는 남자의, 그래서 다 남자의 후손이요. 다 남자의 후손 죄인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또 이 당시 족보를 낼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자는 족보에 안 들어갔잖아요. 여자는 숫자 카운트에 안 들어가던 시대요. 그런데 보세요. 3절 보세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유다는 남자인데 다말이 며느리요. 그냥 부인도 아니고 며느리란 말이에요. 며느리,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부인이 아니고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유대인은 씨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하면은 씨바지를 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결혼해서 죽으면은 그 부인이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하고 둘째가 죽으면 그러게요. 근데 다 그 아들들한테 씨를 못 받아서 결국은 아버지 씨라도 받아야 돼서 몰래 숨어서 들어가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씨를 받은 거예요. 자, 다말 5절 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라합이 뭐예요? 이방 여자 라합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요. 그죠? 기생 라합. 정탐꾼을 숨겨서 기생 라합. 그리고 룻은 누구요? 룻은 이방 여인 룻. 6절에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 이거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써야죠. 근데 다윗이 누구에게 아내? 우리아가 누군지를 떠나서 우리아의 아내라면서 남의 남편의 아내요. 남의 남편의 아내한테 왜 솔로몬을 낳아요? 그리고 이 우리아가 누구요? 다윗의 최측근이요. 왕이요. 부인을 너무 이뻐가지고 그 부인을 얻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전쟁터 내보내서 맨 앞에 나가서 죽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인을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왕이 여러 명 하니까 합법적으로 뭐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그대로 기록해놨어요. 참 성경 또 짓궂지요. 여러분 유명인들이 자서전 쓸 때 절대 좋은 것만 쓰고 안 좋은 건 다 빼잖아요. 작가 데려다가 자기가 쓰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은 도덕 윤리책이 아니요.
성경은 육신의 계보를 말하는 책이 아니요. 성경은 남녀의 뭐 사랑에서 뭐 그런 얘기를 그게 맞다 안 맞다 얘기하는 책이 아니요. 그걸 무시하고 막살을 얘기도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도덕 윤리를 말하는 책이 아니요. 성경은 역사적인 족보를 얘기하는 책이 아니요. 성경은 정치, 경제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육신적으로 이런 혈통으로 왔지만 이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다. 성경 구절 제가 많이 했는데 다 줄일게요. 시간이요. 그 그리스도는 에베소서 1장 3절, 5절 여기 하나에 3개씩 썼는데 다 줄일게요. 그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계셨다. 영세 전에 계셨다. 영세 전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영세 전 창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육신의 혈통을 입고 왔을 뿐이요. 그리고 육신의 혈통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혈통으로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된 왕도 아니요. 또 굳이 따지면은 육신의 혈통으로도 왕족으로 왔지만 또 굳이 깊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방 여인의 혈통에서도 온 사람이다. 육신적으로. 다 맞지만 다 틀렸다란 얘기요. 예수는 육신의 혈통으로 왕족이다, 왕족이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예수는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다. 두 번째, 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가복음의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 문제를 다 끝내셨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라는 증거로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이 답이 나야 돼요. 이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요 딱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는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그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보좌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일이 다 끝나면 세계복음화가 끝나면 사도행전 1장 11절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신 그분이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주로 서실 것이다. 만왕의 왕임을 전 세계가 알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죄송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데 감동 없다. 그 사람 인생 끝난 인생이에요. 이 메시지를 듣는데 또 그 얘기, 그 사람 인생 영적 상태 끝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아는 얘기 끝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졸리다? 끝난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데 아무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 끝난 거예요. 증거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하츠 버닝. 뭐 때문에 가슴이 타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 듣다가 성경에서 그리스도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자기에 대한 얘기 하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뭔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책망했다면 이거 모르는 거 책망했어요. 성경, 구약 성경 가지고 지금 내가 Who the hell is Jesus? 내가 누구냐? 예수인 내가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발음 안 좋게 하진 않았겠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요. 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뭐 때문에 마음 뜨거워요? 누가 알아주니까 마음 뜨거워요? 돈 생기니까 뜨거워요? 자식 잘 되니까 마음 뜨거워요? 내 업이 잘 되니까 마음 뜨거워요? 부인이 잘해주고 남편이 요즘 말 잘 들으니까 마음 뜨거워요? 언젠간 엠마오로 가는 제자처럼 떠나갑니다. 여러분 병 나으니까 마음 뜨거워요? 소용없습니다. 병 나아봐요. 한 달이면 그 기분 다 없어집니다. 암병 나았죠? 한 달 지나면 그 기분 다 없어집니다. 딱 하나 이거로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저는 이 얘기만 하면 마음이 뜨겁고 이 얘기만 들으면 마음이 뜨겁고 이 얘기만 들으면 잠이 깨버려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근데 마음 안 뜨면 딱 간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할게요. 지난 거니까. 서해 RUTC 교회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없어. 배울 게 없대요. 배울 게 없죠. 저한테 뭘 배워요? 여러분한테 뭘 배워요? 우리한테 뭘 배워요? 배울 게 없어. 저 교회는. 이 교회는 배울 게 없어. 뭐 행정도 조직도 뭐 배울 게 없어. 아무 말 안 했어요. 뭘 배워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요. 교회 와서 뭘 배울 건데요? 행정 배워요? 동사무소 가세요. 우리 저 박명현 집사님 행정학과 출신이잖아요. 가서 행정 배우세요. 법 배우세요. 전문인한테 배우세요. 교회는 행정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 배우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가 누구냐는 걸 배우는 데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세상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까? 중독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까? 지금 저렇게 청소년들이 죽어가는 게 육신 문제입니까?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저 마약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까? 저 살인 문제, 자살 문제가 육신 문제입니까? 저 문제가 학교 교육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들 문제입니까? 다민이가 선생님 현장으로 가는데, 학교 현장 가는데, 지금 학교 문제가 영적 문제입니다. 그 답이 선생님들에게 없는 겁니다. 이거 보는 눈이 선생님들에게 없는 겁니다. 크리찬 많아요. 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가슴이 뜨거운 겁니다. 복음에는 가슴이 안 뜨거워요. 끝나고 파티하자면 가슴이 뜨거워요. 이동기 목사님 장인어른을 뵙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은퇴하실 때 됐는데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축협 관련돼서 이사로 이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내가 한번 저는 한다면 합니다. 뭐 하실 건데? 소 한 마리를 딱 사서 직원들 데리고 여기로 차 타고 와서 해체쇼를 하시게 돼. 그래서 저는 성도들, 우리 도니갈비 지사님 다 준비하시고요. 해체쇼를 하겠다고, 여기서 자기 한다면 한대요. 해달라고. 갔더니 또 뭐 분재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 분재 좋아하는데요. 그러냐고, 뭐. 그러면 또 막 큰 분재 이런 거 본인이 딱 해서 하겠다고 막. 기다리세요. 해체쇼, 이제 소 해체쇼. 그날 아마 여러분 다 나올 겁니다. 광고에, 장로님 광고 안 올려도 다 나올 겁니다. 막 다 뭐 들고 나와서 막 다 소금장 들고 와서 나도 찍어 먹는다고 다 난리 필 겁니다. 그거 감동받죠? 찐하죠? 김희영 집사님 맛있는 저 피자 진짜 잘해요. 치킨 피자 해서 다 쏜다고 하십시오. 다 나올 겁니다. 감동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돼서 막 웃잖아요. 막 얼굴 확 펴버렸네 지금 다. 소해체쇼 한다니까. 이거에 감동이 없어요. 영이 죽은 사람. 미안합니다. 그 사람 나중에 문제가 버립니다. 그 사람 나중에 한계가 버립니다. 세계 교회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이거에는 감동이 없고 육신적인 거, 행사, 쇼, 뭐 이런 거에 너무 감동받다가요, 영적인 거 싹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5번째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보면은요, 뭐로 오신다?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사람을 다 부활하게 해서 백보자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 20장 1절로 11절로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예수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신다. 이 예수는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이름이요, 이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 이분이 예수다. 훌륭한 분이 아니요, 4대 성인이 아니요,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유일한 이름이다. 그래서 연합해서 지역 행사나 뭘 할 수 있겠지만 종교하고 통합은 안 돼요.
통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스님들 많이 만나고 스님들하고 친하고 스님이 주는 밥도 먹고 밥도 사주고 영화도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나 제가 그 사람의 메시지에 감동받아서 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웃겨요. 제가 저기 옥천항 가면 사람들 다 쳐다봐요. 스님! 하고 불러요. 그 사람들 다 쳐다봐요. 스님 나오면 할렐루야! 그래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난리요. 그 밑에 일하는 보살 하나 있어요. 정보살이라고. 정보살! 그럼 얼굴 삐끔하고 나와요. 정보살 그리스도! 자기는 어제 나무아비 탑을 하대. 그리스도 해! 그랬더니 그리스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저게 뭔데 와서 우리 스님을 부르고 스님한테 할렐루야 그리스도 하는지. 뭐가 그렇게 고민입니까? 뭐가 두려워서 말 못합니까? 안 믿잖아요. 이 사실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거고. 확신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이상하게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확신이 없어요.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도 없고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도 없고 그리스도가 답이요 길이라는 확신도 없고 저 사람 영혼이 죽어있다라는 확신도 없고 예수 믿으면 산다는 확신도 없고 귀신이 있다라는 확신도 없고. 우리 딸이 어제 일강 메시지하고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일강 메시지 딱 듣고 윤희야 일강 메시지 듣고 포럼해봐. 간단하게 이야기하더라. 하나님을 믿어야겠네요. 제대로 포럼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잖아요. 천국 지옥 안 믿잖아요. 저 사람이 영혼이 죽어서 지금 지옥 가고 있다라는 거 안 믿고 있잖아요.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 안 믿고 있잖아요. 앞뒤 분간 안 하고 무조건 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앞뒤 분간만 하고 얘기 안 합니다. 계속 뭐 따지다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확신이 없어요. 이 답이 없어요. 실제로 그분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찬송 안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 오는 거죠. 딴 건 다 믿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 임마누엘,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려고. 임마누엘은 뭐죠? 임마누엘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임마누엘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는데 각 사람에게 함께하잖아요. 먼저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하잖아요.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함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임마누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임마누엘 하면은요,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상황만 생각합니다. 특정한 어떤 현장만 임마누엘로 생각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생각은 세 가지로 완전히 바뀐 뭐예요? 아무 일, 사건 없는 평상시. 평상시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늘, 오늘 정확하게 기도했어요, 권사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이게 뭐예요? 평상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임마누엘이요. 우리 다민이가 이걸 누려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메시지를 주면, 다민이가 제일 먼저 평상시, 다니엘이 평상시, 요셉이 평상시, 수예배 렘넌트 7명에 대한 다윗서부터 쭉 메시지 구체적으로 주셨죠. 평상시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근본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평상시 언제나 임마누엘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마누엘은 뭐예요? 우리와 함께한다. 사람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사건 속에서. 특히 이게 영어로 말하면은요, 인시던트, 이벤트 다 더해요. 액시던트. 우리가 말하는 문제 속에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벤트가 맞아요. 액시던트는 교통사고를 말하고요. 인시던트는 뭐냐? 안 좋은 사고를 말해요. 근데 이벤트를 사고라고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린 이벤트, 좋은 일 할 때 이벤트라고 하죠. 그래서 갈보리산 사건이 할 때 칼바리 이벤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람, 일, 사건이 일어날 때 이벤트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벤트를 했다니까요. 생일 이벤트, 결혼기념일 이벤트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벤트를 한 거예요. 그 이벤트의 모인이 액시던트, 인시던트예요. 사고처럼 나타난 거예요. 다민이가 속지 마요.
다민이가 학교 현장 가면 많은 이벤트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임마누엘. 하나님은 이때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아멘입니까? 이거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에 대한 생각을 바꿔요. 내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내가 막 은혜 받을 때만 임마누엘입니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항상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내가 볼 때 안 좋은 일, 사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더 분명한 이벤트를 예배해 놓고 우리를 그 사건 속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이거예요. 육신응답. 육신적인 축복이 왔을 때도 하나님 함께 하는 거죠. 이때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임을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요,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평상시 임마누엘 아무 문제 없으니까 누릴 수 있죠. 하나님 나와 함께 감사해, 감사헌금하고. 이 사건 만나면 우리가 기도하죠. 문제 오면 막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 축복 감사해. 그런데 이게 어려워요. 육신의 응답이 진짜 왔는데 감사헌금은 하지만 이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육신의 응답, 이 임마누엘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나에게 육신의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아, 진짜 복음 전하라고, 세계복음화. 요셉이 이걸 본 거예요. 요셉은 평상시 누렸죠? 일 사건 속에서 감옥 가고 막 노예 갈 때도 누렸죠?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 계획이 뭐지? 아, 총리가 문제가 아니구나. 쌀 가지고 복음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요, 가나안에 대한 언약이 있음을요, 확실하게 보여줬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언약을. 요게 임마누엘이요. 그래서 우리 다민이가, 또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요. 다 이거 안 누려요. 진짜 이거 안 누려요.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성경에 대한 생각, 복음에 대한 생각, 예수가 누구냐 이 생각, 임마누엘에 대한 생각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결론 맺겠습니다. 자, 결론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한 가지를 딱 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요걸 딱 찾으세요. 나의 집중 방법.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딱 찾으시면 됩니다. 생각, 마음, 몸을 딱 일치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요게 일치될 때만 내 영혼 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이게 지금 구역공과 메시지죠. 내가 요걸 일치해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이때 바로 이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요 시간을 여러분 이제부터 실제로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호흡을 하고 내 깊은 이 삶 속에서 모든 걸 바꾸는 이유가 뭐냐? 요 목적이 바로 뭐예요? 요게 바로 기도요, 예배입니다. 요게 목적입니다. 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실제로 뭘 하냐? 이게 요걸 하세요. 이제부터 이걸 캠프 트레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중 합숙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2시 좀 모여서 같이 시간 되면 와서 같이 걷게 하는 게 뭐냐? 이게 집중 합숙이요. 왜냐? 같이 있어봐야 그 사람을 알아요. 함께 있어봐야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집중 합숙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이 사람을 바꿔줘야 돼요. 실제 이 사람이 기도,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음식, 운동, 호흡, 삶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걸 내가 볼 방법이 없다니까요. 같이 생활하는 거 외에는. 함께 있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요, 바꿔주는 겁니다.
요거를 집중합숙이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 전도학교 메시지는 내년도에 올해죠. 요 집중합숙을 좀 많이 인도받으려고요. 그래 지금 정장로님이 지금 요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션 오면. 제대로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집중합숙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집중합숙을 하는 겁니다. 요게 기도입니다. 요거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말씀 딱 나오죠.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 역사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성령의 역사. 그리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오죠. 여러분이 요거 할 때에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역사. 요걸 바로 25, 응답 25. 여러분 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죽어도 운동 안 해요. 야, 지독하더만. 죽어도 운동 안 해요. 어제도 제가 운동을요, 저는 어제 3번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또 운동하고, 혼자 러닝 1시간 하고, 그 중간에 그 신태식 권사님 경비 그분 만나서 메시지 주고 나니까 땀이 식어서 일강하기 전에 아파트 또 제가 십몇 층을 또 한 3번 또 뛰고 운동하고, 오후에 보니까 분위기가 싹 우리 집에 여자 2명이 운동 안 할 분위기라. 그래서 또 운동 가자고 해서 또 산에 가서 또 뛰고 오고.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운동을 왜 하겠어요? 제가 음식을 왜 호흡을 왜 해요? 왜 삶을 바꾸겠어요? 요게 목적이라니까요. 이 자체는 제 목적이 아니고 제가 이걸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 목적은 요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내 영적으로 집중하려니까 요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 시간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예요. 요걸 여러분 이제부터 만드세요. 죽어도 운동 안 하고요. 죽어도 음식은요 그대로 먹고, 죽어도 호흡 짧게 하고요. 죽어도 감사 기쁨 없어요. 늘 원망 불평만 해요. 그러니 그 사람 몸이 병이 오겠어 안 오겠어요? 올 수밖에 없죠. 안 바꿔요. 야, 참 어떤 땐 속으로 참 안 바꾼다. 방법이 없어요. 와, 일로 와, 랄랄랄랄랄라. 애들이 뭐 일로 와, 랄랄라. 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해놓고 하라는 대로 해. 그거밖에는 애들은 방법이 없어요. 어른은 그게 안 되잖아요. 저보다 윗사람한테 제가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메시지만 주는 거예요. 밑에 애인데 따라오겠다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해. 그럼 그 사람 돼요. 제가 요거 성경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우리 파송 예배에 우리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파송 예배에 중요한 응답 속에 들어온 우리 귀한 렘넌트에게 오늘 주신 말씀 임마누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생각이 실제로 바뀌어지는 20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왕되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제가 바로 진행하면 될까요? 예, 우리 박엄다민 렘넌트 나오셔서